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을 아마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나만 모르고 남들은 다 아는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분노 조절 장애를 정신의학과에서는 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데 간헐적 폭력성 장애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다가 간헐적으로 갑자기 폭력적인 성향이 나와서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없게 되는 상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분노 조절 장애나 간헐적 폭력성 장애나 말 끝에 다 장애라는 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제어가 되지 않는 병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는 없었겠습니까? 요즘은 워낙 의학이 발전하고 모든 것이 다 세분화되어져서 이런 병명도 생기고 진단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옛날에 화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동네에 한둘 아버지들이 이런 분들이 꽤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소리 지르고 물건 집어던지고 사람을 때리고 뭐 그런 분들이 기억나는 분들이 좀 계시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크고 작고의 차이이지 그런 분들이 간혹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 조절 장애가 폭력성을 수반하느냐, 폭력성을 수반하지 않느냐 하는 걸로 나뉘어지지 마음속에 분노가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공통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어서 그렇지 사실 많은 사람들, 오늘 우리도 분노라는 감정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분노가 없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 분노의 감정을 걸러냅니다. 필터링 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걸러서 유하게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감정을 추스르고 삭히거나.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룩한 분노를 밖으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간혹 신문지상이나 언론 보도를 보면 잘못된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불당에 들어가서 불을 질러버린다거나 불당에 가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 타종교의 종교적 상징물을 훼손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분노들, 나쁜 식의 분노든 좋은 식의 분노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고 감당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는 거룩한 분노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평소의 성격 같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같으면 이 분노가 여과 없이 그냥 나올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분노를 자기 나름대로 잘 추슬러서 격조 있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까지 얻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분노들을 우리는 어떻게 다스려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진행할 때 바울과 실라가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픽업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 만났던 빌립보, 두 번째 데살로니가, 세 번째 베레아에서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박해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그리스 아테네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내려오는 나머지 실라와 디모데가 먼저 바울을 떠나보내고 뒤처리를 합니다. 바울 먼저 떠나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와서 혼자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덴이라는 곳은 아테네를 말하고 그들을 기다리다가에서 그들은 실라와 디모데를 말합니다.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이 격분하다라는 말을 찾아보면 정신없이 휘저어놓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는데 그 분노의 감정이 정신없이 자기 마음을 어지럽히고 휘저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상 때문입니다. 그리스 아테네에는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만신전이 있고 각종 신들이 그곳에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제우스부터 시작해서 아테네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섬겼던 모든 신들이 고개만 돌리면 신전이 있고 고개만 돌리면 신의 형상, 사람의 형상을 한 신의 모습들이 그곳에 다 크고 작은 신상들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바울이 마음이 격분했습니다. 화가 얼마나 머리끝까지 났겠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런데 평소에 바울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바울의 성질머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자신에게는 은인이었던 바나바와 피차 다투고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 버렸습니다. 마가 요한 문제 때문에. 평소에 자기 성격대로 하면 바나바와가도 다투고 갈라섰는데 이 우상을 보고 이 사람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밤에 몰래 가서라도 우상의 머리를 찍어버리든지 박살을 내든지 불을 지르든지 무슨 일을 저지르고 말 사람입니다. 격분했다 했기 때문에 정신없이 마음을 휘저어 놓아버리는 이런 상황. 이 분노의 감정을 바울이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가? 사실 이건 바울 입장에서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상들이 있는 이 도시를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을 보십시오.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태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변론했다 그랬습니다. 토론했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토론하고 다녔는데 두 곳을 다닙니다. 첫 번째는 회당을 다녔습니다. 그곳에도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지라 회당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회당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라는 걸 변론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갔습니다. 장태에 가니까 다양한 종류의 이방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사람들, 아테네 시민들을 만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토론을 합니다.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가장 잘하는 게 말인데 이 사람들과 함께 토론을 합니다. 때려 부수지 않습니다. 밤중에 가서 불지르지도 않습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격분하는 감정을 바울이 잘 추슬러서 자기가 가장 잘하는,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토론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러고 다닌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웬 이상한 사람이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더라. 바울이 처음에는 철학자들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철학자들은 웬만한 수준의 수사학적 기술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상대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만나서 토론하기 시작하니까 철학자들이 바울을 만나러 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쟁론할세라고 했습니다. 쟁론이라는 말은 깊이 토론하다라는 뜻입니다. 싸우다라는 말이 아니라 깊게
아주 깊게 토론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바울의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격분했습니다. 그런데 변론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깊게 토론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과 함께 토론합니다. 아테네가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더 위로 올라가면 소크라테스가 있었고 플라톤이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했던 도시였고, 지금 여기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들은,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자들입니다. 스토아 학파들은 금욕주의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 철학을 양분하고 있었던 철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자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속에 격분하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자기가 가장 잘하는 말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시작하니 기회가 온 겁니다. 철학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이 전혀 못 듣던 소식 아닙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상입니다. 아테네라는 도시는 열려있는 곳입니다. 새로운 소식과 새로운 철학을 가진 사람이 나왔는가 보다. 그래서 바울에게 기회를 주는데 아레오바고 광장이라는 곳에 세워줍니다. 아테네에서 가장 넓은 광장입니다. 그곳에서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아줄 테니까 그 자리에서 당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고. 물론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에게 연설할 기회를 준 거지만 바울 입장에서는 설교할 기회를 얻은 겁니다. 설교할 기회를. 19절, 2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레오바고 광장에 서는 것은 누구나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닙니다. 자기 혼자 그 자리에 서서 떠든다고 누가 얘기를 들어주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드디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제 설교의 첫머리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시작해서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 설교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자기 성질머리대로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체포당했겠죠. 밤에 가서 불을 질렀더라면, 망치 들고 가서 아프로디테 신상의 머리를 찍어버렸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격분하는 감정을 이런 식으로 풀어냅니다. 토론하고 쟁론하고 기회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가 설교하고, 물론 이 설교가 훗날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후회했습니다. 너무 철학적인 설교였다고. 그래서 열매는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바울의 이런 태도의 변화입니다. 성숙해진 바울의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한 주 내내 우리 마음속에 요동치는 감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불편한 감정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사람을 향해서 격분하는 감정, 어떤 사태를 바라보면서 참을 수 없는 감정들, 가족을 보면서도 마음속에 토해놓고 싶은 울분의 감정들, 다양한 감정들이 우리 속에 하루에도 수십 가지가 일어나고 오르내립니다. 그런데 그 감정들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토해내면 나는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고 상대방은 상처를 받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도 그렇게 피해자가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자기 감정을 다 토해내면, 그걸 다 받아내다 보면 나도 만신창이가 되고 나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그 감정을 감정대로 내가 쏟아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한번 걸러내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우리 상한 감정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앞에 답답한 문제들을 토해내고 토설하고 아뢰고 그 감정을 정화해야 됩니다. 그런 해로운 감정들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해서 잘 정화하고 그리고 다시 나가면 바울처럼 격동하는 감정이, 격분하는 감정이 토론으로 나가고 더 깊은 쟁론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감정들이 우리를 어지럽힙니다. 우리는 초기의 바울처럼, 성숙하지 못했던 바울처럼 우리 속에 일어나는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그 감정대로 휘두르고 감정에 휘둘려 살 때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숙한 바울이 격분하는 감정을 추슬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토론을 하고 더 깊은 쟁론으로 나아가서 설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것들 해결하지 못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앞에 토해 놓을 때 우리 감정이 정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감정대로 사랑하는 가족에게 쏟아내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일터의 동료들에게 내 감정을 토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다 토해놓고 우리 상한 감정이 위로받고 회복되어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